지난 시간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 이후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과 판결을 받는 그런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담과 이브가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회개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을 이뤄나가시는 일.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이제 죄인들이 탄생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경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중요한 내용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상징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예표와 예언, 그리고 그 증거인 가죽옷.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회개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발걸음을 떼는 그 성경 전체의 발걸음을 떼는 그런 출발을 알리는 게 바로 이 3장 마무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죄인이 된 상태의 죄인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시는 표현이 방문하신다.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 많았는데 요새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 방문의 해 해가지고 비짓이란 단어를 써서 이제 전국에 아마 이렇게 포스터 세우고 막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그 비짓이란 단어,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신 게 바로 초림, 그래서 복음을 위한 방문,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첫 방문하셨을 때 초림이죠. 그 다음에 77절부터 7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기 위함이니. 오신 이유가요. 방문하신 이유가 78절 우리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로 인함이라. 그 자비로 인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여명, 그죠? 여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어둠에 앉아 있으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바로 방문하신 이유. 물론 이제 초림을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 19장 22절 가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또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19장 44절에 가니까 유대인이 거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9장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에까지 눕힐 것이야. 4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인. 이건 마지막 날들에 이제 유대인들의 대환란 얘기예요. 거부했기 때문에. 너의 대적들이 너 주위에 참호를 파내며 너 주변을 둘러싼 다음 너를 사면으로 가두며 지면에까지 눕힐 것이요 너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까지 그리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너에게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가 너의 감찰의 때, 이 감찰이 영어로 visit예요. visitation. 예수님 방문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의 때를 몰랐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지나간 거예요. 그분은 오셨다가 가셨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문, 하나님은 늘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감찰의 때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제 재림의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또 오셔야 하니까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거슬러, 여기 이제 거슬러가 대적, 거슬러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감찰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는 재림, 비지테이션,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들이 믿어서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믿지 않았어도, 거부했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받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주라고. 그렇게 영광의 날에, 감찰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론 전자가 훨씬 낫죠.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 컨버세이션을 하늘의 방식에 맞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감찰,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초림도 있고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다. 이제 항상 죄인을 찾아오시는데 아담과 이브에게도 그 시작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 20절.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던 까닭이라.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브라고 우리는 계속 아담과 이브 표현은 했지만 아담이 여기 와서 이브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지금까지는 여자 아니면 아담의 그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계속 성경도 했거든요. 여기 와서 이브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타락도 했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판결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브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주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 여기서 이제 회개의 첫 그 힌트가 나오죠.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과 산 자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세요. 죽은 자들과 산 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유명한 그 표현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등장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산 자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living이에요. living. 참 묘하게도요. 정관사 더 플러스 과거 분사나 이런 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희한하게 living은 ing를 붙였어요. 독특하죠? 마치 현재형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근데 죽은 자들은 과거 분사를 써버렸어요. the dead라고. 그죠? the living하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브의 이름을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 죽은 자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간다고 했더니 말리시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치르게 하라. 진짜로 하나님 눈에는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도 산 자들이 있단 말이죠. 야곱은 예수님 당시서부터도 2000년 전 그죠? 사람인데 야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iving이라는 단어 써요. 근데 여기는 이분은 all living이라는 단어 써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죽은 자들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회개의 힌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돌이킨 상태가 됐겠구나. 그리고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무슨 표현 쓰냐? 아담과 그의 아내. 요새는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아내들의 지위가 권위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요새는. 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이걸 입히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회개하를 요구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시잖아요. 와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분께서 이제는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는 이브를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름 지으신 거. 그 다음에 가죽옷으로. 하나님 분명히 먼저 경고를 줬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영적 죽음이 먼저 시작한 건 맞아요. 육신적인 죽음은 930년 이상 이후에 가서 이제 아담이 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여기 보면은 다 복수예요. 가죽들도 복수고 웃옷들도 복수예요. 아담, 이브 둘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만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물론 가죽옷들 글쎄요, 요새 밍크 코트 길게 늘어지는 거 요새 이런 거 입으면 참 눈치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의미가 사실 창세기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 복수로 썼어요. 아담과 이브 둘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게 그 두 사람 다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대신해서 누군가는 희생했어요. 근데 그 누군가는 짐승이 희생이 됐어요. 이 짐승을 성경은 어린 양,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브의 이름과 가죽옷들로 덮어주신 게 둘 다 회개를 했구나. 이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동의를 하고. 자, 가죽의 의미는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고 희생당한 거예요. 이런 대상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sacrifice, 희생제물이라고 얘기해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했어요. 근데 그냥 offering, 우리가 offering이란 제물의 범위가 넓어요. 그러면 희생제물도 제물엔 들어가는데 그냥 offering이 아니라는 거죠. sacrifice는 분명히 피를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갈려요? 카인과 아벨이 갈리는 거예요. 카인은 피를 흘릴 수 없는 오퍼링,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피를 흘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을 바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 준 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해요. 더 나은 희생 제물을 바쳤다. 오퍼링이 아니라 더 나은 희생 제물을 바쳤다라고 아벨을 믿음의 장에 첫째로 기록해 주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다. 명확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레위기 17장 11절. 그거를 출발부터 알려주는 게 창세기 3장에 여기 가죽 옷들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주에 만찬을 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피,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너무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들이 사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가장 먼저 최초로 흘린 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어린 양이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흘려졌다는 거. 그래서 가죽의 옷들, 그래서 코트도 복수예요. 스킨스, 이것도 복수고 다 복수로 썼어요. 그래서 긴 코트를 얘기하는 게 몸을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덮는 이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밍크 코트 같은 거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여기서 온몸을 다 덮을 수 있는 이거랑 무화과 2% 해가지고 앞만 가리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아예 길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그리고 앞에만 가리잖아요. 근데 이 가죽 옷은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그죠? 다 덮고. 우리 그 추운 알래스카나 이렇게 북극, 남극 지역 가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두꺼운 옷으로 그냥 온몸을 덮잖아요. 거기서 벗으라 그래도 안 벗잖아요. 추워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덮는 게 몸을 다 감싸는. 그래서 이것은 또 뭘 보여주냐?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는 것과 세상의 종교로 자신이 가리려고 하는 이거랑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에는 뭐가 있냐면은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속죄해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 속죄란 단어가 atonement, at one ment라고 한 단어를 다 섞어서 틴데일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atonement. 그 어토먼트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한 속죄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게 바로 어린 양, 흘려주는 피, 어토먼트, 속죄 대신.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 짐승이 속죄해 준 거죠.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그래서 레위기 하면 벌써 구약의 예배 방식, 레위기는 그거잖아요. 구약의 예배 방식.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딱 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출발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막으로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을지니, 짐승에게 이제 죄를 전가해야 되니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한 속죄, 이게 어토먼트예요. 속죄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죄를 대신 가져가는 이 속죄의 개념. 그 구약에는 성막에서 짐승에게 이 속죄를 했는데, 속죄를 대신해서 죄를 전가했는데, 이제 로마서에 와서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속죄를 받았느니라. 어토먼트, 여기 딱 한 구절 등장해요. 구약에는 어토먼트가 많이 등장하는데 신약에는 여기서 딱 한 구절 등장해요. 그 모든 구약에 바쳤던 그 모든 속죄했던 그 짐승들이 이제는 딱 하나로 결론이 나버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게 다 우리 때문에. 그게 어토먼트란 단어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분명히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죽음, 이미 시작한 교제가 단절됐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죠. 뭐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호적을 파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셈이 됐어요. 죄인이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대신에 육신적인 죽음은 분리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분리, 영혼 몸의 분리, 이게 다 죽음이에요. 죽음의 뜻 자체가, 성경이 말한 정의가. 근데 영적인 죽음은 시작됐지만 육신적인 죽음도 반드시 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담당했어요? 어린 양이 대신 담당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선악과, 너희가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놔두신 이유 중에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담과 이브의 죄의 입증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입증도 믿음 뒤에 열매로, 행위로도, 선한 행위로도 나타내기도 하고, 그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입증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고, 정당함을. 자, 죄도 똑같아요. 계시록에 가면은 백보자 심판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지옥에서 올라와서 심판받을 때 뭘 해요? 행위책 가지고 해요. 행위책. 물론 그들의 행위에는 선한 게 없어요. 다 악한 행위에 대한 행위책으로 다 벌을 받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지금, 물론 성경 기록에 아담과 이브가 마음속으로 흑심을 품고 죄를 저지르고 아주 나쁜 마음 풀어서 죄를 저질러서 내가 심판했어, 이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 남겨줬으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은 반드시 먹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도 증언할 거예요. 네, 저희가 먹었습니다. 자기 악한 행위에 입증하는 게 선악과를 먹는 거, 그죠? 요새 말로는 빼박이라고 얘기하는 빼박, 그 증거가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 또 행위라고 얘기도 하고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눈을 통해서 마음에서 죄는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탄은 선악과도 먹지 않았는데 왜 죄의 존재가 됐을까요? 죄 자체가 됐을까요? 마음에서 품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높아지는 교만 때문에 벌써 루시퍼는 타락해버리고 실제로 자기 처소도 뺏겨버렸어요. 이브도 똑같았어요. 마음에서 품고 눈에서 벌써 품을 때부터 죄는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의 완벽한 입증이 바로 선악과를 먹어서 거기서 완전히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계시록에서 악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심판받아가지고 불의 영원한 호수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책으로 심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교회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그 위에 불로 태우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3장 11절에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들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 이게 work, 행위, 열매 다 통하는 거예요. 똑같죠. 악한 사람의 행위들의 책으로 심판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한 일, 행위, 열매를 가지고 여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에다 두고서 우리가 입증받을 만한 그런 행위, 일, 이걸 다 월크라고 했죠.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 월크를, 행위를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그죠?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마음으로 출발, 동기, 의도, 목적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열매나 행위, 일, 이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신 것처럼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죽옷. 그래서 21절에 이제 코츠라고 등장하는데, 자, 우리 성경의 주인공을 아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구절이 이제 5장
5장 39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예수님이시죠,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럼 창세기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아담과 이브를 덮어주셨어요. 이것을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 예수님 얘기를 창세기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 희생의 예표가 바로 창세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어린 양을 예언한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 게 이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예언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예언자일까? 아브라함이 무슨 예언을 했지? 어디서 예언했냐? 창세기 22장 8절에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이제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비교. 자, 22장 8절. 벌써 이제 좀 복잡하죠. 자,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빨간색, 친히.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번역만 달리 했을 뿐 첨가시킨 거예요. 개역개정은. 자, 흠정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자신을 위하여라고 여기도 번역을 했습니다. NASB는 provide의 옆에다가 이제 전치사 for였어요. 그리고 himself를 대문자로 넣어서 신성화했어요. 그게 누가 봐도 저걸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죠. 근데 provide 옆에 for를 첨가했다는 거. 자, 뉴 킹 제임스도 똑같이 provide 옆에다가 for를 첨가했어요. 그 다음에 himself를 대문자로 넣었어요. NIV도 God himself. 여기는 아예 도치해가지고 강조해버려서 하나님 스스로가. 똑같아요. 번역들은 다 똑같아요.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럼 초점은 다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스스로가. 여기서 왜 이 창세기 20장 8절을 비교했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런데다가 제가 이 provide라고 한 단어는 우리 그 수능 공부할 때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삼형식 타동사. 머리 아프죠 벌써? 삼형식 타동사. 뭐 어려운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삼형식 타동사. 뭐 provide A with B, 아니면 provide B to A, provide B for A, 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provide에다가 저렇게 for가 붙으면 구동사라고 해가지고 단어 뜻이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영어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저게 현대 영어 문법으로는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삼형식의 형식을 갖췄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사형식으로 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머리 아프죠? 근데 이 모든 형식을 다 깨버리고, 이 모든 형식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 사형식으로 번역했어요. 이거를 삼형식 동사인데도 사형식으로 다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himself하고 램이 같이 떴거든요.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뜬 것처럼. 근데 우리 킹 제임스 이제 영어 성경 볼게요.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이렇게 써서 목적어가 두 개 뜬 것처럼 보이는데 아예 이 형식을 다 파괴하고 표준에서 채택한 것은 오형식이에요. 정말 획기적인데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나타냈어요. 그래서 번역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himself를 목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렘 이하를 목적격 보어로 받았어요. himself를 수식하는. 그래서 자신을 범죄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것에다가 주인공을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나중에 다 태울 어린 양으로 나를 바칠 것이야. 그렇게 준비할 거다. 제가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 흠정의 번역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가서 보니까, 아니 이거 말고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은데 굳이 왜 이거에서 자꾸 예수님의 신성을 찾으려 하냐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예언한 것 중에 예언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삭에게 얘기하면서도 어린 양.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예언 이 어린 양은 제가 이 그림은 이제 표준 킹제임스 갈보리 침례교육을 가져왔어요. 뭐 워낙 잘 만드셔서 제가 이거보다 잘 만들 자신이 없어서. 자,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좀 이따 13절에 The Ram이라고 하는 RAM 성인 순 양을 하나님이 거기 가시던 불에 걸리게 해놨어요. 준비를 미리 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던 양은 이게 아니죠. 램, 어린 양 얘기하는 거예요. 램, 우리 고기살 좋은 어린 양. 램은 LAMB예요. 순양은 RAM이고, 그러면 지금 걸려있는 건 성인 순양이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참 성경이 이렇게 멋있는데, 저는 자신을 지금 himself, 자신을 지금 준비하시겠다 그랬잖아요. himself.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죠. 아까는 분명히 소문자 어램이었는데, 어린 양이. 계시록 5장 6절에 가서 보세요.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 사도 요한이 올라갔더니 지금 셋째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은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인데, 램이 대문자예요. 신성시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램을 누가 예언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예언한 거예요. 그 어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램을 직접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 대문자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벨도 바친 게 어린 양이에요. 그죠? 아벨 한번 다음 시간에도 읽을 거지만, 아벨이 4장 4절에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 배 새끼들, 양떼에서 첫 배 새끼들, 어린 양이에요.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아벨이 바친 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아벨서부터 바치고, 그보다 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희생시킨 어린 양, 아벨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너희들아 이제 매년마다 6월절날 잡아야 되는 어린 양. 지금 다 주인공은 누굴 가리켜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다 예수님이에요. 다 이 예표들이잖아요. 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바치는 수많은, 그 뭐 셀 수 없이 많이 바쳤던 그 어린 양의 대상이 바로 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이 어린 양만 잡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아니면 신성시 약화시키는 왜 그런 말들을 하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언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멋있게도. 그래서 이거 이제 아브라함의 그림, 이삭 바치는 그림인데, 많은 여기 우리 바이블 빌리버로 믿는 그런 많은 우리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아브라함 예언을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2장 8절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킹제임스 번역하신 분들이 약화시켜요.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22장 8절 참 대단한 구절이다. 아브라함의 예표로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얘기했던 거를 이 아브라함이 예언해주는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22장 8절이에요. 그래서 러크만 박사라든가 리플링거 아니면 사무엘 깁 같은 이런 좋은 분들이 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다 지지하고 있는 게 창세기 22장 8절은 예수님을 신성시하는 강력한 구절이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이제는 예언을 했으니까요. 6월절 어린 양,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적용시키는 게 바로 이제 출애굽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12장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최초로 뿌리는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6월 된다는,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패스오버, 6월이 된다라고 한 이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어린 양이 이제 사람처럼, 어린 양을 사람처럼 설명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 메시아장이라고 얘기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금지장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볼품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가끔은 그런 생각해봐요. 남자 연예인이든 여자 연예인이든 참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나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등장해서 보면 정말 뭐 후광이 넘친, 뭐 빛난다, 막 조각이다 이런 표현할 정도로. 근데 그런 존재들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실 때 외모를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외모가 이쁘거나 잘생기면 이 땅에서 혜택받는 게 많죠.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였도다. 또한 슬픔의 사람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슬픔의 저주는 누가 먼저 받았어요? 이브와 아담이 받았어요. 너희가 슬픔 가운데 그죠? 그 저주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비련의 여주인공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 당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았다고 여겼도다.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오전에도 했던 주의 만찬. 자, 7절에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같이 끌려가니.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녀의 털 깎는 자들의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여기서 서사가 일어나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계속해서 그냥 영어 단어 킬이 아니라 슬레이라고 하는 잔인한 단어를 써요. 어린 양을 잡을 때 쓰는 단어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걸 적용시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성육신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시죠. 그래가지고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날 요한복음 1장 29절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드디어 오셨죠. 이 땅에. 그동안 어린 양의 예표, 예언, 적용하다가 실제로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게 복음서에 드러난 게 이제 실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36절에 동일한 얘기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실제로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거죠. 어린 양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성경이 나타냈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도살당하시는데 그 표현을 아까도 잠깐 봤지만 계시록 5장 6절부터 계속 이 잔인한 표현을 써요. 5장 6절 계시록.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다. 잔인하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계속 어필합니다. 9절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잔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구속하셨으며, 예수님이 구속하셨다. 그 어린 양이 구속하셨다. 자, 12절에도 동일하게 벌써 5장에만 도살했다는 말이 3번 반복된 거예요. 12절.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유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계속 도살당했다. 이걸 강조합니다. 성경이.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땅 위에 거하는 모두가 그를 경배하리니 그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도살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 그래서 도살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이제 쭉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어린 양에서 쭉 어린 양의 예표, 예언, 적용, 그 다음에 실제로 등장, 여기서 성취하셨죠.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성취하신 걸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 어린 양이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누구와?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꽃을 맺어요? 요한복음 19장 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여할, 주인공으로 참여할 혼인만찬. 그 혼인만찬이 그냥 혼인만찬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만찬이라고 설명하죠. 1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인 교회죠. 그래서 여기서는 혼인잔치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혼인만찬, 서퍼가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앞에 붙는 게 그냥 혼인만찬,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21장 9절에 그리고 마지막 7 재앙들로 가득한 7 호리병들을 가졌던 7 천사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노라. 이게 누구예요? 교회. 근데 교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근데 오늘 창세기 시작하면서 뭘 얘기해요? 어린 양의 희생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가서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못 돼요. 구약 성도도 안 돼요. 누구만 가능해요?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환난 성도도 어린 양의 신분 될 수 없어요. 교회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은혜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해서요? 내가 입혀줄게. 너가 지금 부끄럽고 죄 때문에 너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입혀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입히셨더라. 그래서 뭘 입히셨어요? 실제로 의복을 입혀주시고 그걸 뭘로 입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로, 옳음, 하나님의 의로. 근데 이게 자꾸 의복과 의가 자꾸 동일한 단어라 붙어가지만 옷을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스가랴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며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그 더러운 의복들을 벗겨내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의 죄악이 너에게서 옮겨지게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갈아입을 의복을 입히겠노라. 자기 백성도 이렇게 입히시는 분이세요. 5절 이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그들로 하여금 그의 머리 위에 수려한 예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수려한 예관을 씌웠고 그를 의복들로 옷 입혔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서 계셨더라. 이렇게 옷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61장 10절에도 내가 주를 대단히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의 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충만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의 의복들로 입히셨기 때문이라. 구원의 의복들로. 그분께서 나를 의의 예복으로 덮으셨으니 신랑이 장식품들로 자신을 꾸미듯이 신부가 그녀의 보석 장식들로 자신을 단장하듯이 하셨도다. 우리를 이렇게 꾸며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입혀주시는 존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 이게 교회잖아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신 거예요. 이분께서 아예 이름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예레미야 23장 6절에 이분의 이름이 이 여호와라고 불리는 분이 신약에 등장한 예수님이잖아요. 23장 6절에 그의 날들에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다가오는 천년왕국 때는요. 재림 때.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름이요 그가 주 우리의 의 해서 The Lord our righteousness, 이 의로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런즉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노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됐다.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뭘 떴어요? 자기네 기준이지만 선악의 기준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지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뭘 더 잘해요? 악을 잘해요. 선은 못해요. 그죠?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누더기이기 때문에 선은 못하고 악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에 대한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눈을 떠서 악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행히도 선이 아니라 악만 행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신들은 신들과 같이 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정반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얻었어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숨으면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벌거벗었기에 무섭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어요. 양심이 작동이 시작하고 죄가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시편 4편 2절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숨죠. 부끄러워하죠. 죄인들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죄인입니다. 안 나와요. 숨기 바쁘고 가리기 바쁘고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이게 로마서 가서 보니까 나의 영광을 다 헛될 네 발 달린 거랑 바꾸질 않나, 깎아놓은 조각상들이랑 바꾸질 않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가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허위를 추구하겠느냐. 이게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 이 수치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6장 21절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아담과 이브서부터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제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뭐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데 대부분은 숨거나 가리거나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이브는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가지고들로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 나는 것을 계속 취할까봐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걱정하시는 장면이 바로 22절에 얘기하는데, 자, 우리 그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있죠. 진시황이 평생 동안 찾아 돌아다녔던 게 바로 불로초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지금 아담과 이브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이브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지금 에덴 동산이 없어지려면 약 1500년 이상 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가 지금 이 창세기서부터 1500년간 존재해야 돼요. 이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서부터 마음속에부터 악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악한 존재들이 뭘 탐하러 왔겠어요? 생명나무를 탐하러 왔겠죠. 당연히 영원히 살고 싶어 할 테니까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아담, 이브뿐만 아니라. 왜냐면 사람들은, 죄인들의 탐욕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강구하는 마음은 의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도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으시는. 그리고 여기 아담도 이브도 죄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존재.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나 불호수가 다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으니 그가 취해진 그 토양을 경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담이 손을 뻗어요. 근데 아담이 손을 뻗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이제 너가 땅을 갈아서 가져야 돼. 너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가 취해야지. 너 손에 쥐어진 건 지금 토양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내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담의 선택지는 이제 너는 토양을 경작해야 된다. 24절에 가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를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자, 몰아내셨다. 드라이브 아웃이라는 단어 썼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내쫓아갔다 이렇게 되겠어요. 아까 23절에는 내보내셨다. 근데 안 나가려고 버텼다는 거예요. 해석에는 많은 주석가들이. 왜? 그래서 드라이브 아웃, 몰아내셨다, 내쫓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아웃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34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실 때 쓰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듯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왜냐면 이들이 안 나가려 버텼거든요. 이 좋은 걸 왜 잃어버리려고 하겠어요.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류 역사에 경륜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걸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동쪽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동쪽의 의미가 강하죠. 해가 떠오르는 곳,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방향, 돌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방향, 에덴의 방향. 에덴도 동쪽으로 가야지, 동에서 서로 가야지 에덴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방향, 다 동에서 서로 들어와요. 광야를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됐을 것을 동에서 서로 들어가요. 요르단강 건너서. 그 방향, 계속해서 그 방향을 얘기해요. 성막의 유일한 문의 방향이 바로 동쪽에 하나 있는데 문이, 그 방향을 통해서 동에서 서로 들어가게 만들어놨고, 그 동쪽에 있는 문 앞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동쪽의 문 앞을 지키는. 묘하죠. 유다 지파. 거기서 예수님의 메시아 지파가 탄생하는 그 유다 지파가 지키고, 유다 백성이 첫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 거기서 돌아오는 방향이 동에서 서예요. 아까도 태양이 뜨는 방향. 그리고 태양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진행되는 방향도 동에서 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막 차 탔죠, 이 복음에. 근데도 참 뜨거운 나라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럽을 통과해서 영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 아시아 끝으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먼 은혜의 복음에 진행된 방향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지켜요? 그룹들, 불하고 활, 불이 붙은 칼. 그래서 그룹은 히브리서 9장 5절, 그다음에 에스겔서 9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룹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께서 친히 그 위에 계셨던 그 그룹을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아마포로 옷 입혀진 그 남자, 곧 자기 옆구리에 뿔로 된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그 남자를 부르셨더라. 그래서 그룹이 등장하면 구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이제 창조됐다라고.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 그래서 그룹, 특별히 성막에는 그룹을 그래서 수놓는, 가죽이나 카페트에 수놓아가지고 그룹을 수놓았어요. 그래서 또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성막을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참고하기 좋았습니다. 뜰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이 각 뜨는 게 보이고 번제단이 있고요. 먼저 맞이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죄를 속죄받는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씻는 물두멍, 물을 받아먹는, 이게 이제 뜰의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건축물이 이제 성소. 성소는 빛이 못 들어가게 몇 겹의 가죽으로 덮는 저렇게 양식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빛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안으로는. 세상 빛을 차단하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소. 그러면 정면에 분향 제단, 그 다음에 왼쪽에 성령님을 나타내는 7 등잔대 기름, 올리브 기름으로 태우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성경 66권을 나타내는 예수님, 빵을 나타내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 보이는 다시 분향 제단, 그 너머에 이제 저게 좀 어둡긴 한데 그 그룹으로 수놓은 휘장이에요. 저게 찢어져서 이제 신약시대를 연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라고 해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가장 성스러운 곳이죠.
자, 이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이는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정면이 이제 분향재단, 왼쪽이 7등잔대, 오른쪽이 이제 빵을 놔두는 진열 테이블이에요. 저 분향재단은 지금 연기가 올라가는 거고, 그 뒤에 휘장에다가 그룹을 수놓았어요. 그래서 그룹이 지금 하나님께 가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처럼.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의 자리라고 해서 이 모든 걸 자비의 자리라 부르고 하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되죠. 저거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랑 밑에가 분리가 돼서 위에는 자비의 자리, 밑에는 언약궤 이렇게 됩니다. 언약궤. 방주랑 똑같은 단어 썼어요. 언약궤.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당연히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 그 다음에 쌍난 막대기, 아론의 쌍난 막대기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길 되어 있냐? 덮는 그룹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휘장을 막는 것도 거기다 덮는 그룹을 수놓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덮는 그룹.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위를 날개를 펴서 여기에 최고봉에 있던 존재가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덮는 그룹 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마리는 마치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날개를 펴서 덮는 것처럼, 이건 다 출애굽기 25장 19절, 20절, 22절에 등장하는 것. 두 마리는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가기 전에 휘장을 수놓은 그룹들, 이것도 출애굽기 26장 31절, 36장 35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식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의 자리는 이렇게 만들라고. 그래서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도 차단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모형이잖아요. 이 성막이 하늘의 모형.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드러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불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쓰시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뭘 남기세요? 거룩함만 남기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그죠? 불타는 칼. 불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칼은 뭐래요? 쫙 하면 나뉘잖아요. 보통 말씀에 검할 때 말씀을 딱 치면은 쫙 나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분. 그래서 칼은 하나님의 의, 심판, 분리 이런 걸 나타내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쫙 나눈. 그 중간지대는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하게 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영광과 거룩과 의, 심판 이런 걸 드러내는데, 지금 그룹을 통해서 생명나무 앞에 이걸 두고 못 오게 차단하는 거죠. 죄인들은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의, 이걸 다 만족시켜야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거룩과 의로움이 존재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이게 이제 흔히 사람이 신라곤했다. 얼마나 슬퍼요. 슬픈 일이죠. 진짜 인간에게는 아주 슬픈 일이 벌어진 건데, 더 슬픈 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 사실 우리가 파라다이스 하면 무슨 뭐 엄청나게 야자수 있고 막 에메랄드빛 바다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백날 갖다 줘봐야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건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단절됐다. 그래서 그 신라권의 의미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사실 가장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인류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까지 생명나무가 존재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룹들과 불과 칼을 두시고 지키신 거예요. 생명나무 존재. 그러니까 성경엔 그런 기록들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이 생명나무에 접근했을까요? 무모한 사람들이 많겠죠. 지금도 보세요. 무모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노아의 홍수 때도 이때와 마지막 날들과 동일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덤볐을까요? 먹고서 오래 살려고, 죽지 않고. 자, 아담 이후에 무수히 많은 죄인들이 태어나는데,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 그룹들을, 또 불과 칼이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거고,
그전에는 죄를 가지고는 영원히 못 살도록.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는 지옥과 브로스, 거기가 어울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의 기록 중에 가장 묘한 단어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차단하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나님 거룩한 것도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 만족해야 돼요. 이 모든 걸 만족해야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죠? 뭐만 가능해요? 하나님께 받는,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그래서 근데 더 감사하게도 지금 창세기에서 막은 이 생명나무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 길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공로를 믿는 거, 그 길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묘하게도 자신을 길이라고 설명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근데 자신은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나무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 가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그렇다고 못 가냐? 가죠. 계시록에 가서 보면 생명나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먼저 줘요? 이스라엘이나 그 누가 아니라 교회에다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노라. 첫 번째, 번호표, 대기표 1번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생명나무를. 그 다음에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2장에 마무리하면서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여전히 생명나무가 한중간에 있어요. 엄청나게 큰 생명나무가. 거기에 가서 그 생명나무를 소유하는 거주민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실제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볼 수 있고 먹으려면 이 길도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본다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에겐 열어주셨다. 창세기선 닫으셨는데 이제는 열려서 우리에겐 열어주셨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우리도 언젠가 가서 볼 겁니다. 우리 단지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새 예루살렘이란 단지에 있어요. 이 엄청난 새 생명나무가. 예.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은 읽고 끝내는 게 좋겠네요. 22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의 거리 한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에 12부리의 열매들을 맺었고 매달 그녀의 열매를 내었더라.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한 데 있었더라. 이렇게 있고 14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그 도성 안으로 대문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거주민이 누구예요? 단지 사람들이 교회예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단지가 자이나 이런 데 비교도 안 돼요. 부영으로 이런 데 비교 안 돼요. 제일 좋은, 우주에서 제일 좋은 데 사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살잖아요. 얼스라고 하는 땅에서 살잖아요. 영원토록. 교회는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단지 대표세요. 그죠? 네. 여기에서 생명나무를 너희가 권리를 취할 수 있다. 이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한 어린 양서부터 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신 가죽옷들, 그리고 생명나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